이 생일이 지나갔어요. 이제 46이 되네요. 47으로 들어가는데 5월 11일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하루를 보내고 나서 금요 심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한 12시가 넘어요. 12시 넘어서 이제 잠을 잤는데 제가 이제 잠을 깊이 또 이렇게 자기 때문에 꿈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가지 꿈이 기억이 나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오셨어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제가 이렇게 어머니 입으셨던 옷 중에 잘 어울린다 하는 그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 물어볼 거 참 많을 텐데 왜 그걸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거기 어떠냐고. 엄마 거기 좋아요. 거기 정말 신나요. 즐거운 일 많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거는 비밀이라 얘기를 못 해주겠고 그러면 사실은 말이 이야기 나름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야 돼. 자꾸 생각이 나서 계속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소위 이제 내가 천국을 전제라고 물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내 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따라서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요즘 약간 어떤 좀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이 있고 이러니까 나타나셔서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기 나름이다. 지금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생각하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어머니가 있는 그곳은 어떤 그 관점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참 위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나갔었어요. 그때 김천까지. 그때는 제가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설교가 참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책에서 베껴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막 모방하는 거예요. 짜집기 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엔 어려운데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 빠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재미가 생겼고 말씀 전하는 게 아주 강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기 나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랬는데 이 중요한 이 관점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보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가 안 되면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통찰을 얻게 되는데 저는 저만 이런 걸 누리지 말고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메시지 전하는 거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말씀 보면서 그 속에 생동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입술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어렵다고만 느끼지 말고 정말 내가 직접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뭉클한 그런 것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GBS 꼭 참석하세요. 도망가는 분들 옳지 않아요. 이건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고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요나가 도망가다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3일을 고생했다 그러던데 여러분은 한 3년 고생할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요나는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GBS는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관점, 그 시야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지금 아니면 할 수도 없어요. 성인이 되면 또 여러분 취업하면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안 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이 시간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리더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 명 도망가면요 이게 살이 탄점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살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도망가지 마요. 한 몸이 돼서 건강하게 우리 또 GBS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할 수 있죠? 예, 우리 손을 얹고 도망가시는 분들 오늘은 내가 집에서 가야지 마음 접수시고 예, 우리 꼭 참석하기를 예, 바랍니다. 예, 정호 나보고 약속 예? 참석해. 참석을 하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한번 동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룻은 남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롯이 자꾸 헷갈려요. 룻은 룻기를 지은 사람 룻이고 이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에요. 친척이죠.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룻에 대한 내용들이 롯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가려서 들으세요. 예, 우리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 행하는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의 몸을 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 보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개인신앙의 폐해, 개인신앙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봄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이렇게 봄신방을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 어떠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 중에 자녀들 지금 교회 잘 다녀요? 이를 다 물으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들어보면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이 막 나와요. 누구지? 대학생이면 청년부인데 얘 누구야? 얘 또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제가 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마음이 없나 봐요. 멀리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엉켜있는 자녀들만 다 출석해도 이 자리가 부족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앙의 1세대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그런 세대를 향해서 다른 세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 다른 세대가 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노출이 되고 계속해서 전쟁과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곧 영찬씨도 이제 곧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지만 결혼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럴 일 없을 것 같지만 애가 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롯을 한번 보세요. 이 롯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롯은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이 그가 머무르던 고향 땅을 떠나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갖고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에요. 누가 떠난지 아세요? 롯이 함께 떠났어요. 믿음 괜찮아요. 삼촌이 떠나는데 삼촌이 받은 그 소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삼촌 나도 갈래요. 진짜 할 수 있겠나? 갈래요. 그럼 가자. 같이 떠났어요. 출발은 똑같았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그 고향을 떠나서 다 짐 싸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쨌든 가족을 설득했잖아요. 같이 가자고 얘기해서 그 가족들과 다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롯은 신앙이 있을지 모르나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왜 그 멸망당하는 어떤 성읍이잖아요. 하늘에서 막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멸망했대요. 여러분 뭐 한 50명, 100명 사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12만 명이 살던 성이라고 해요. 엄청 크죠.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폭삭.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해서 폼페이 영화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저 봤거든요. 막 용암이 흘러내려가 막 그죠? 그 성을 다 사로잡아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이 앞장을 여기 18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세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있어요. 대접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성가운데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 오케이 하셨어요. 1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거를 가장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좋다.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12만 명 분의 10명이에요. 그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우리 이과 빠르신 분 없어요? 12만 명 중에 10명이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1.5%? 네, 모르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네. 예, 12만 명 중에 더 아마 더 적지 싶어요. 도대체 굉장히 낮죠? 10명. 저는 사실은 어제 기도에 오신 분들 횡재를 했어요. 경민이가 대만에 갔다 왔는데 진짜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지가 주면 될 건데 지 누나 시켜가지고 하나씩 다 돌렸어요. 여러분 기도에 오면 이런 행제도 간혹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5시입니다. 꼭 오세요. 기억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12만 명 되는 성 가운데 10명 없겠나 설마. 뭘 믿었어요 이 사람이? 롯을 믿었던 거 아니에요. 내 조카만큼은 신앙이 없으니까 얘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아내 있잖아요. 아내. 예? 그 조카의 아내 2명 하고 그 딸이 둘 있어요. 딸 둘. 얘들은 어떻게든 신앙을 다 가르치지 않았겠나. 4명. 그 다음에 결혼할 사위가 있었어요. 얘들 2명 괜찮아 믿었는데 그 둘 6명 아니에요. 한 10여 년간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명 잡으면 그래도 10명. 아무리 못해도 4명은 전도 안 했겠나 해서 10명. 그래 멸망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멸망경인 거예요. 12만 명이 복삭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장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저기 27절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한다는데 조카가 있는 곳이 다 폭삭 망해버린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잔 거지. 설친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옹기정같이 산불을 연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10명이 없었다고? 롯은 어떻게 됐을까? 구원받았을까? 회개는 했을까? 온갖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창세기에 사유했다는 건 정말 이게 아주 정말 묘사적이고 정말 이 묘사하는 의미하는 바가 큰 구절 같아요. 어쨌든 10명이 없으면 멸망됐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신을 한번 봅시다. 롯이 이제 2 천사가 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어제 우리 리더들이 막 붕괴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 낯선 사람들을 내놓아라. 뭐 이제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그 남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싶어서 남색을 동성애를 내면서 내놓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이 롯이 완전히 미친 아빠예요. 미친 아빠. 지 딸을 내놓아요. 내가 내 딸을 내놓을 테니까 뭐 그러면서 막 진짜 나쁜 아빠예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요. 어제 막 리더들 중에 몇 명이 붕괴했어요. 막 우리 고시자네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면서 바로 버럭버럭 했어요. 이게 롯이에요.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위급하고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험할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지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한 일들이 생겨요. 천사가 와서 이 성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너에게 속한 사람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빨리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득하는데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지체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까? 16절을 보세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그래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서 막 이끌어내서 줄줄줄 끌어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내었다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끄집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롯이 너무너무 긴박한 상황을 자신이 먼저 깨닫지 못했던 것 같고 전달을 했는데 보세요. 사위들에게 전달하는 장면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몰라요. 이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 말하면 되나? 야 임마 빨리 일어나 이 자식들아 가자 나와 이놈 묻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내려야 되지. 뭐 여호와께서 멸망하실 터이니 얘들아 진짜 뭐야 이게. 그래서 사위들이 뭐라고 느꼈다고요? 장인들은 얘기하면 가야지. 예비 장인어른인데 나가야지. 근데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장인들은 농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상이 왜 망해요? 농담을 안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롯의 평소의 모습이 어쨌든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많이 얘기하고 또 말씀으로 이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을 지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농담을 알고 소통 이렇게 생각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맨날 속이고 거짓말 하다가 여러분들 큰일 났다고 도망가자면 가겠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신뢰가 있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이라면 제 이경화 목사 믿을 만하다 그럴 때 어디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두 개도 암만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여러분 신뢰를 못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신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두 개도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 하이를 할 거예요. 이런 신뢰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신뢰가 없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 뒤에는 또 황당한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해버리고 어떤 굴 속에 이제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있는 땅으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두 딸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뭐 아버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딸도 이상해요. 딸이 둘이 앉아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남편도 없고 우리 자식도 없으면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술을 먹여서 한번 이렇게 자녀를 가져보자. 미쳤죠.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그 손자를 얻어요. 그게 모압과 베남미라고 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고요. 별 희한한 가족이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자체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기준이 어떤 이유에 의했을 때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그 땅을 지정해서 갈 때부터 이미 그 땅은 죄악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로 유명한 성이었거든요.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고 알고 당했던 거예요. 신앙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부모님들하고 좀 이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씨 그렇게 한다고 내가 간혹 듣는데 아빠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얻었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또 아버지 얘기하시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별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엄마가 있잖아 어떤 집사님이 뭐 가다가 넘어져 다쳤대 이런 얘기만 잘하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얘기 지리에 싸면서 나에게 꽂혔던 말씀 그거는 왜 안 나누냐고요. 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보석 같은 것들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저 오늘 집에서 꼭 참석하고 그 가운데 깨달은 거 있으면 오늘 가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있잖아 오늘 막 집에서 하네. 내가 말씀 하나 꽂혔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엄마 잘 모르겠는데 엄마 성경 봐.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집사님한테. 그런 게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이런 일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의인도 없을 뿐더러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명을 기도했는데 그때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멸망 소식을 듣고 마치 니느웨처럼 니느웨도 12만 명이에요. 공교롭게도 니느웨처럼 온 땅이 회개하고 막 거기에 엎드려서 막 죄를 뿌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멸망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명 높은 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이 이야기가 멋있는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야기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3년만 작정하고 신앙 떠나기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행동해 보세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신앙 다 무너져요. 없어요.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조금씩 힘들어도 오고 아파도 오고 고통스러워도 오고 기분 좋아도 오고 나쁜 일이 있어도 오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안 하고 친구 휴가 나왔다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어제 잠 늦게 잤다고 또 안 하고 이렇게 안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저는 그래서 목사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워낙 게을러가지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목사 시켜가지고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말씀 보도록 만드시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농땡이 피우는 분 있으면 목사 되라고 기도를 해요. 요즘 여자도 목사님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꼭 목사 돼가지고 평생 막 예배 드린다고 고생하고 그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애는 경고증이 와 있어요. 잘하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안 그러면 내 목사 돼요. 농담이에요. 네. 네, 우리가 어제
그 19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구절이 있어요.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냥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건 그의 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천사들이 이렇게 억지로 이끌어낸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내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못 나오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영혼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롯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삼촌을 따라 나설 만큼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비참히 무참히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한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십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마세요. 아파도 교회 오는 거예요. 아프다고 교회 안 오면 뭐 매일 못 오지 뭐. 오늘은 마음이 아파서 못 오고,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못 오고, 못 오는 거예요. 오늘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못 오고. 그럼 언제 올 거냐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막 피부 트러블 나서 뭐 반창고 붙여서도 오세요. 아니 내 영혼이 갈급하면 오는 거죠. 와야 돼요. 오셔서 GBS까지 다 해봐야 몇 시간 됩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건강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와서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GBS 꼭 하세요.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그나마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GBS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원래 목사는 이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맨날 좋은 얘기, 여러분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잘하면 복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다 나와 있는데 읽으면 되고, 똑바로 해, 똑바로 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 주셨을 때 우리 같이 섬겨주는 공동체가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집에 살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는 도망갈 GBS도 없어요. 바쁠 때 봐봐. GBS조차도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이렇게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잘 누려서. GBS 뭔지 알죠? 그룹 바이블 스터디. 얼마나 좋아요. 바이블 스터디. 스터디 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이 롯과 같은 이런 어떤 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반전 스토리가 쓰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확산되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나의 신앙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GBS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내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또한 내 개인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신앙인이 아닌 개인 신앙도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도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 1절입니다. 찬송가 435장 1절. 나의 갈 길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금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성가대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확신 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남은 시간 주일을 보낼 때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감명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신앙이 자녀에게로 부모에게로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옳게 바르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암청년부 머리 위에 그 준비하는 것과 일터와 또 직장과 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제 함께 해주셔서 이걸 주의 은혜가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요정 나오시겠습니다. 머리띠 하나. 우리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띠. 얼굴이 꽃이라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요. 네, 5월 둘째 주 여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찬양은 브릿지 임팩트라는 그룹 워시팀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잠시 들어볼게요. 이현주 자매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그 세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5월 예배조는 계속해서 JTBC에서 해주세요. 정해주세요. 그리고 토요 기도회는 오후 5시에 아동부실에서 최지연 자매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년부 체육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구암초등학교 강당에서 하고요. 그 리더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참석 가능한 인원 체크해서 임원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예배 드리고 가죠. 네, 1시에 여기서 잠시 짧게 찬양과 예배를 30분 정도 드린 후에 바로 구암초등학교로 이동하고요. 거기서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맛있는 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투게더이니까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리더들과 김명원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태 리더. 리더도 스승님 나오세요 빨리. 네, 리더들도 이름만 리더지 사실 저희 조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이 작은 마음을 준비해봤어요. 아유 선생님. 네, 그래서 리더들이랑 고맙습니다. 꽃주 리더 김명원 집사님도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그 스승 네. 스승님
스승의 은혜? 와 진짜 야 진짜 일찍 듣는다. 안 된다. 여기까지. 선물은 받겠는데. 선물은 이 나이에 부승이 연애까지. 선물 줘야겠어. 부승이 연애까지. 같이 부르면 되지. 내가 진짜. 네, 저희 그럼 다 같이 여기 가사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도록 1절만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선생님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저희 새 친구가 왔는데요. 그 김규태 리더님이 인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인도자와 새 친구들 함께 앞으로 잠시 나와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야 동에서 온 하예린이라고 하고요. 21살입니다. 네, 새로 오셨는데 많은 청년들 함께 인사해주시고 맞아주시고 친하게 지내서 저희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부를게요. 좋은 날 우리의 일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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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조모임 빠지는 청년 없이 다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고투게더 이름만 내놓지 말고 함께 성경 공부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지 마시고 각자 가시는데 그 김창랑 리더조는 오늘 아래층에서 할게요. 네, 끝. 저거 정리 신방 좀. 잠깐만 광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추가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저희가 그 대학부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신방을 시작하는데요. 네, 신방을 시작하는데 내일 개명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시간, 장소는 각 조 리더들이 공지할 테니까요. 꼭 참석해서 함께 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눠봅시다. 끝. 난 작년까지. 올해까지. 그리고 그 새 친구분은 목사님께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승의 마음을 어버이시라죠. 정리가 안 되면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진짜 어버이주의 진짜 그거 같아. 근데 또 우리 보고 스승이랑 재민이 없으면 오셨어. 끌어들여. 선생님이 교육해? 건드리면 안 돼. 세신자에 교육 받아. 나 빨리 그때 줄로 나. 예. 아니, 부모님은 왜 안 돼?
소리가. 나 여기 있어. 나 지한테 얘기했다. 내주라. 안녕하세요. 오빠가 말한 그 선교사님. 아니. 그냥 아니. 뭐 같은 학교지 비정스쿨. 네, 같은 학교를. 저는 23살이고요. 야 오늘 둘이 뭐 못하게 해볼까? 여기 대구에 있으면 저희 캠퍼스 신방할 때 같이 보면 저희 내일 캠퍼스 신방 진짜 빠르다. 자 그럼 원래 마지막 선물 만남이 많으니까요. 원래 교회를 다니던 네, 지금 원래 교회 다니는데 대구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교회를 거 다니시고 원래 어제 형 가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에 집에 진짜요? 남길 학교를 나도 아 이거 내 것도 있어? 저는 중국어 아 진짜요? 저 대학원에서 중국 가거든요. 아 진짜 중국어 학과예요? 네, 중국으로 유학 네, 중국어. 난지. 네, 베이징이나 스마이 쪽으로 와가지고. 원래 맞아요. 요즘 청도 쪽으로. 제가 가까운데 이제 PC라는 지역에 날 별로 보고 진짜 싶다.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내시고. 기숙사 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네, 일부러 난지는 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요 난지를 치암 학생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내년에 갈 수 있는 걸로. 베이징이나 이런 데 다니네요. 네, 저희 학교는 그쪽으로 많이 가요. 상해나 북경 여기. 어느 쪽으로 왜요? 하시는 잘. 맞아요. 근데 진짜 제가 물에 안 가서 안 시장. 하고 오래돼가지고 중국 수업도 안 듣거든요. 장충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왜요? 따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네.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게 쌌어? 옛날에 그 배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 HSK 그게 안 나오잖아. 자격증 네. 필요하다는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이 멋있지? 필요한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저안 줬거든요. 저기 그리고 HS, KK도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시험이 원래 그 다음 달에 지금 그 전 달에 미리 신청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빨리 하시는 게 네, 신청을 지금 이번에 5월달 5월 18일 시험 하나 뜬 거 있던데 저는 내년이라 가지고 다음 내년마다 학기 있어요. 이거 그냥 먹어.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하는 거라. 그냥 먹으면 입에서 막 아, 나는 기어품. 사고 내가 바로 먹어본다. 책 그거 뭐지? 영미숙 쌤 그책 사용하시면 자극은 되게 어쨌든 자극은 뭐 쉬우니까. 네 자극은 오늘 아, 연희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말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아 예. 예, 뭐 교회는 그럼 쭉 다니고 계셨어요? 원래 교회는 다녔는데 아. 대구 와가지고 이제 단일 교회 갔다가 어디에서? 원래 서울에서 일원 네, 하고 지체에서 지금 다시 내교랑 그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네? 같은 학교에 미안해요. 자꾸 지금 얘기 반복되죠? 저도 그 영실 부분 나왔어요. 아 네. 해가지고 불신한 마음이 여긴 있어서 그런 대학교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 아. 같이 듣는 한국에 있는. 네 이게 기억나요. 거기 같이 듣고 있었어요. 유학 준비하고 계신데요. 중국으로. 네. 중국. 네. 안대를 많이 받아요. 중국. 우리는 유학만 받아줘가지고. 아 중국학과요? 음. 네. 중국 잘하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난징 쪽으로 유학을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학교에서 교환 가면 북경이나 상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라 가지고 상해 쪽이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베이징이라니까 많이 볼 것 같아요. 냄새 좋네요. 중국 가면서 많이 보여주시죠. 네, 그래도 근데 요즘 언제쯤 좀 그러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저 다음에 이제 이번 년 8월 말에 네 오늘 네.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진짜. 그렇지. 보면은 집으로 야, 오늘 오늘 네 지금 오늘 좀 준비하다가 아. 네 지금 29쪽에 나와가지고 준비하다가 네 중앙청 어떤 나도 어떤 말 들으냐면
영상도 쪽에.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치고 운항력에서 조금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도 달수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님이 첫 시간은 이제 그 천다리를 같이 삼촌. 하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목사하고 또 규태를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은 전적으로 이제 예린 씨 중심으로 맞춰서 이렇게 갈 건데 그래서 앞에서 실제 만나서 2, 3, 5가 되는 이 로션 오늘 어떤 사람이었게? 오늘 인물 예, 다 공백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저도 좋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말. 이렇게 좋아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아유 저나 그거 날짜나. 근데 참 신기하다. 우리 교재가 안 만들어져서 해가지고 교재 어제 끝났어요. 마지막 진짜 마무리 작업 어제 다 끝났어요. 거의 한 전날. 근데 이게 31일에 발표. 교재 제작을 아니 그냥. 배웠어요. 근데 처음 그거 5월 31일 날 발표인데 거기도 2차 면접 때 이렇게 항상 작년에 우리 세청년들이 많은 바로 껴가지고 정착을 하고 3, 4일 안에 정형관리 연락을 따로 준다고 그래야지 8월 2일 때문에 날 신청할 수 있다고. 그 성경을 연락을 하고 네. 그런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웬만하면